이 시간 저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여전히 떨립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죠. 지난주 각 선교회별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는지요? 예, 저는 필리핀 선교회와 함께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황사가 되게 심했는데 정말 주일이 딱 되자 거짓말처럼 언제 황사가 그랬냐는 것처럼 황사가 쫙 거치고 파란 하늘이 나타났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선교회 회원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예, 아직 야유회를 못 가신 선교회도 있는 줄 아는데요.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이제 세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보내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정말로 책이 끝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까지 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못자국에 손 한번 넣어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마지막에 정말 책을 끝마치는 것처럼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읽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는 것 같은데 21절이 더해집니다. 21장이 더해집니다. 21장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21장의 이야기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따라 도마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분명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자, 이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상황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답은 안 나와 있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려면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저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따로 데리고 다니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거나 특히 변화산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는 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었죠.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정말로 예수님을 극진히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의 예언일 수도 있고 정말로 한 사람이 죄악의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셔도
그 죄악의 길을 어찌된 일인지 걸어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해주신다고 우리 인간이 죄악된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앞으로의 일을 쫙 보여주시면 그대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너를 통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했던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부부는 다른 방법을 중간에 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죄악된 길에서 피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이 죄를 짓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정말로 뼈아픈 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죄 지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요만큼 살아있는 한 죄의식에 매우 괴로워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 죄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예 요만큼도 없었다면, 잘못을 하든 말든, 예수님께 잘못을 하든 말든,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갔을 텐데 말입니다. 혹시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하신 경험 말입니다. 저도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는 부모님께 돌이켜보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많은 잘못을 했고, 교회 안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고, 직장 생활 당시에는 동료들에게도 참 많은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 이게 가벼운 잘못일 때는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어. 가벼운 잘못일수록 쉽게 풀고 상대방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잘못이 좀 커지고 아주 큰 죄를, 특히 윗사람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 나머지 감히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든 경험을 혹시 하셨을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매우 잘해주셨던 분일수록 어쩌면 그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첫째가 올해 6살 된 딸입니다. 저희 딸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빨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일찍 동생을 둘이나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먼저 저한테 와서 엄마 미안해 이러고 빨리 끝냅니다. 그 상황을. 그 자기도 알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 엄마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동생들은 똑같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러고 얼른 끝내죠. 그럼 저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미안하다고 말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이가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엄마가 절대 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고, 엄마가 수도 없이 하지 말라 그런 일을 자기가 저지르고 나면 아이가 요만해집니다. 그리고 구석에 가서 잔뜩 쪼그라들어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뭐라고 혼내기도 전에 이 아이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근데 더구나 제가 좀 더 혼내고 나면 더 작아져요, 아이가. 근데 그 상황에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쪼그라든 아이만큼이나 더 힘든 거는 저였습니다. 차라리 이 애가 막 그냥 철없이 막 행동을 하고, 아니면 빨리 엄마 미안해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애가 쪼그라들어 있으면은 더 속상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큰 녀석이
예, 엄마한테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쿨하게 말하는 경우. 두 번째,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히 사과의 과정을 안 거치고 자연스럽게 저녁 먹고 자연스럽게 씻고 자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첫 번째의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자녀가 먼저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마지막 선택지로는 특히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아랫사람, 어린 사람, 뭔가를 받는 입장의 사람이 이 막 잘못을 먼저 털고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계급이 높으신 분이 있고 낮으신 분이 있다면 낮은 사람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 윗사람이 어떻게 처분을 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죠. 얘야, 엄마는 마음이 이랬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네가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말자. 하하하 웃고 저녁 먹자. 이래야 분위기가 쉽게 풀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아픈 사람을 막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번쩍번쩍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낮아짐으로 오셨지만 실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분이셨어요. 예.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아주 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높은 스승, 위대한 스승, 위대한 랍비로 여기면서 3년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는 정말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그런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그 스승이 죽음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이 있는데 그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세상에 가서 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그 마음이 아직 풀어지지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죄책감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된 것이지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하면 가장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장단점을 다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것도 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른 베드로가 이 죄책감을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신을 떠나가고 부인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가 이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른다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모두 다 도망간 그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물고기가 있든 없든 굶든 말든 심지어 그 이전 20장에서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셔서 사명까지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그 말을 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다시 간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가 이쁘셔서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물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하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져봐 라고 하십니다. 이후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인생이 고달픕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밤새 고기 잡았는데 고기도 안 잡히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모르던 때도 여전히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3년 동안 잘해줬다가 배신한 제자인데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보여주신 그 사랑이 베드로를 바다에 뛰어 겉옷을 다시 챙겨 입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힘입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봐. 불도 다 피워놓으셨고 빵도 구워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 했더니 제가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아침마다 밥을 하고 쌀 씻고 그 안 먹는 애들 불러다가 막 앉혀서 먹이고 숟가락 주고 어쩔 땐 떠먹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지질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지만 이 녀석들이 이제 3명이서 몰려다니니까 더 말을 안 듣습니다. 3배로, 9배로, 30배로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엄마 다 치워버릴 거야 이랬다가도 사실 치우지 않죠. 치웠다가 싱크대에 갖다 놨던 식판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은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접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더 못 견디는 쪽도 저입니다. 애들은 그저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가 무섭고 그 상황이 힘들어서 주눅들어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쪽이 더 마음이 늘 급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는 쪽, 사랑이 더 많은 쪽이 늘 항상 아쉽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 차이를 떠나서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사랑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죄의식에 젖을 대로 젖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이 더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없니? 걱정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너 잘됐다 고봐. 그렇게 죄짓고 나를 부인하더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응? 잘됐네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신들이, 다른 종교들이 그 신에 화를 달래고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반대셨죠. 오히려 더 사랑을 주기 위해 아쉬워서 늘 항상 아쉬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커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쉽게 이 세상 다 없애시고 새로 만드시면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아주 수천 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보다도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못난 부족한 부모인 저도 좀 못생긴 우리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저희 아이들 제 눈에만 이쁘죠, 사실. 저희 첫째는 애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정말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딸이지만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런데도 그게 이뻐가지고 막 먹이고 말 안 들어도 이쁜 게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못난 인간인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고 또 죄를 매일마다 저지르는 우리지만 날마다 타이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우선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온전해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법을 지키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 앞에서, 내 욕심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 앞에서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은 또 동시에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날선 양심을,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을 이제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모지만 부모도 자식을 100%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저희들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양된 우리들이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돌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3번이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확신시키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 이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한 번 더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 집중하셔가지고 자, 앞으로 너 나 사랑하지? 앞으로 이런 사명을 해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때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살게 한들 너랑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즉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 각 자녀의 삶이 다릅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요?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엄마는 왜 쟤만 더 사랑해? 네, 요즘에 아주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연약한 부모인 저조차도 각각 연약한 자녀를 키우는 전략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삶을 주시고 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전 방송에서 어떤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 남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대가 어디냐? 세상에서 가장 힘든 부대가 어디죠? 라는 질문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신이 나온 부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힘든 부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온 곳이, 자기가 처했던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는 이제 앞으로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베드로는 왜 나만 그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게 그 정도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녀는 특별한 일로 기적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다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따지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임과 동시에 순종의 관계입니다.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움츠러들거나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힘들어하는 것, 또는 내가 이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고난을 주시겠지, 난 역시 그릇이 커, 라는 자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풍족한 경우에는 내가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대부분은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주권 하에 또 이 부족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행복감을 비빔밥에 비벼지듯이 겪게 됩니다. 때마다 비교하고 때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본문의 상황과 어쩌면 비슷하게, 하나님 쟤는요? 저는 왜 이런가요? 옆 사람은요? 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하였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한 섬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힘들게 전도 다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남긴 성경도 매우 짧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라고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날개를 달고 저 끝까지 도망가도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데리고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런 힘듦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날마다 물으실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는 잘 지내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새 고생하였지만 그 방향이 아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보아라. 그 일은 이렇게 아닌 이렇게 해야 하라.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보아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생하게 날선 말씀이 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 사랑하는 양을 돌보라.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돌봐라. 우리 교회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성도님들을 서로 돌보라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과 우리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께서 좀 상사의 입장에 계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랑으로 그곳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실수하고 잘못한 제자들까지도 품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각 가정의 가장이시고 또 든든한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십니다. 각 직장에서 정말로 든든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실 집사님들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는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매일의 묵상을 통해 그 사명을 확인하시고 다시 확신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이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정말로 내 양을 먹이는 것처럼 나의 식구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섬기는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귀한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